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니이도다. 우리를 다시 한번 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기쁨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은 우리는 파멸이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은 우리는 멸망이요, 우리는 저 소울의 백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파멸을 속량하시고 그 수많은 무수한 죄들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또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니라. 우리의 힘든 거, 우리의 어려운 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아주 풍부하신 심이로라. 누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아무도 없어. 내 부모도 할 수 없는 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참 그렇잖아요. 삶이 지금 어수선한 세계, 이야 참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그러한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선생과 교수 밑에서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릴까? 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한 이불을 덮고 잤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릴까? 우리 육신으로는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며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다툼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죽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죽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죽어도 안 된다잖아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밖에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성령으로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이라 알 수 있어요. 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배움도 틀리고 혈액형도 틀리고 DNA도 틀리고 생각과 마음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극과 극을 달려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저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받고 잘하고 무슨 크게 무슨 뭘 하고 이러는 것을 원이라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자는 거예요.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하나가 돼보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보내주셨는데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려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갖고 이제는 바라보는 예수가 아니라 임마누엘 내 속에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행동과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가장 많이 다투는 게 어디냐? 뭐 나 자신이겠죠. 내 자신이 이 영과 육이 계속 다툼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조금 다 벗어나면 남편과 아내가 가족 구성을 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자녀와 부모가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 있다. 우리 가정 안에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금 그 가정이 성령으로 하나 돼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화목한 나라와 민족, 화목한 세계 열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따로 이렇게 돌으면서 나도 그 삶을 살겠노라고 몸부림치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해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 국민을 괴롭게 하면서 국민을 힘들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이 한 시간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시니라.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평안케 하고 즐겁게 하고 또 복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줄 알건만은 또 하나의 내가 있어서 이 육신의 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육신의 사람은 이 율례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할 내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103편에 야 너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러한 말이 아니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이 주신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겉사람 썩어질 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속에 또 다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하나가 하나님을 알고 그 또 다른 하나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썩어질 것, 멸망할 것, 이 육신의 것으로 하려 보니까 자꾸 짝이 안 맞아갖고 뭔가 세운 것 같은데 넘어지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쓰러지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세운 바벨탑은 허물어지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적해 보려고,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것을 보려고 우리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사람이 인간이 쌓는 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이 행복이겠지 하고 쌓은 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겠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겠지 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계시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까지 이 육신육권은 변하지 않는 것, 우리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와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속에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종교가 다 이 속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래날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참 무지한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려놨다는 거예요. 가려놨어. 우리 육신의 삶에 보지 못하게 가려놨어. 시대가 너무나 빨리빨리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날로 바뀌게 이렇게 살아가. 옛날 그러한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이러한 제조업을 해서, 이러한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져서 많이 부를, 이러한 사업을 해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세계적인 부자가 또 다른, 내일이 오면 또 소멸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 하늘은 침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 성경 속에서 깨달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도 너무나 빨리 바뀌었습니다. 동산 부동산이 바뀌었고, 은행 그러한 모든 행정이 바뀌었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 이러한 바뀐 속에서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이것을 찾아가니까 아무것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벌립니까 그랬더니 주식을 하면 돈이 많이 벌립니다 이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일을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해도 이러한 일을 해도 저러한 일을 해도 날로 지금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세상에 변화되는 이러한 곳에 발을 맞춰야 되는데 발을 못 맞추고 있어. 그리고 어찌할까?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발을 맞춰야 돼. 공부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라니까. 목사님 가끔 가다가 이야기하죠. 영육의 강건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육의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느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저 영혼의 것만 자꾸, 나 착하게 살았어요, 나 의롭게 살았어요, 입쪽만 자꾸 쫓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영육의 강건함이 있어서, 영육의 다식에서 이 속이 튼튼하면, 오장육부가 튼튼하면 육체도 건강한 것처럼 이 영육의 강건함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잘 되면은 이 육신의 세계도 잘 되게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자꾸 육신의 것만 쫓아가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자꾸 영혼의 것만 쫓아가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육체로 오셔갖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우리는 성육신화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러한 것을 다 가져도 우리의 생명 하나, 그 영혼 하나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있다 하고 가졌다 그래도 그 육신의 것으로 가져갔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하나 오늘 밤 걷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또한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돼갖고 범사가 잘 돼갖고 짝을 이뤄서 질서가 맞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면은 매일같이 농경사회에서 어느 대학 총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학교는 이제 세계가 이렇게 발전하는 AI나 또 그 챗GPT나 뭐 이러한 부분을 저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어. 그 양반이 95세인가 저 과천대학교 이길려 총장, 그 양반이 신입생들한테 작년에 이야기한 게 이렇게 유튜브에 떠다니더라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빨리 세계와 발을 맞춰야 돼. 그 학과를 그래서 놓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일 힘들어요, 어려워요, 직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안 됩니다, 뭐 합니다, 막 그러잖아. 직장이 왜 없어? 직장이 왜 없냐고, 뭐가 힘드냐고. 참, 근데 그 내 생각에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내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어제 하루 종일 밤 늦도록 한번 이렇게 뭐 인터넷도 검색도 해보고 뭐 다른 매체에서도 검색을 해보고 그랬더니 맞아. 돈이 막 떠다니는 것 같아. 세상에 막 떠다니는데 잡는 사람이 그것도 떠다닌다고 해서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정말로 내 삶과 나라와 민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상에 덕이 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것, 지금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자, 그렇게 굴지의 기업이 하루아침에 도산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호련 단신이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의 기업이 되는 것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삶을 보면은 사울 왕은 모든 것이 크고 듬직하고 백성도 원하고 왕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니까 순간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볼품없는 다윗, 그는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의 그러한 삶인데,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인데, 하나님이 그 신실함의 진실하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니 그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러한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품없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세계 어느 누구와도 견주해서 부족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내년 한 해 예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말씀대로 창세기가 우리들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믿음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있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새로 만들어놓은 말씀이 아니라 태초에부터 있던 이 말씀,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마음껏 하나님의 믿음의 그러한 주역으로서 새 곳이 돼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주역이 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3편 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 멀리 다 멸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라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뿐임을 기억하시며다. 먼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경외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 뒤에 말이 참 기분이 좋더라고. 뒤에 말이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는 병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다시는 가난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고 조롱당하지도 않고 그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있잖아. 우리의 체질은 나약하고 우리의 체질은 썩어질 것이고 병들 것이고 눈물 흘릴 것이고 먼지뿐 같은 그러한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강하게 담대하게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다 시들고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라도 다시 있지 못하려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느니 우리의 후손 천만대까지 평안과 축복이 임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 아예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하나님 송축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까지 우리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